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료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원전 455년경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이었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직책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안 책임자이자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는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의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 궁전에 몸을 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과 동족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니가 전한 소식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수치와 조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도시의 정체성이자 존엄성의 상징입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언제든지 적의 침략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백성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무너진 성벽은 하나님의 도시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치욕 가운데 있음을 상징하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문제는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했고 소식을 들었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첫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수일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이 4개월 정도였을 거라 축축합니다. 왜냐하면 1절의 기슬르월, 즉 9월과 2장 1절의 니산월 사이에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오래 울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예루살렘과 함께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민족적 연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식은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편안한 군전 생활을 멈추고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쏟아붓는 간절한 호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시면 회개로 시작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것을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자신을 백성들과 동일시합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이 죄를 지어서 저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나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발견되는 패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그가 인용한 것은 신명기 30장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만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11절에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토록 해달라고 허락하는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한 지방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역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반역으로 고발되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죠.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 흘릴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아파할 사람, 기도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의 눈물과 기도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재단, 교회의 식어진 열정,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붕괴, 다음 세대의 영적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의 무너진 성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함께 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울음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에서 행동으로 옮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안전지대에서 나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